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보 원고를 김정민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면 김정민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주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주보 원고를 이렇게 딱 넘겼더니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목사님 본문이 시편 116편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평소 때 맥주감사절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 아니어서 혹시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구절이 맥주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맥주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맥주감사절이 뭐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밀농사, 보리 농사를, 특별히 보리 농사를 전반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런 날들이 3개 성경에 나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가을에 하게 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있고, 특별히 그 맥추절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성경에서는 3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단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유월절 지나서 49일 지나서 있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무교절 포함하면 50일 지난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7월 첫 주에 이 맥주감사절을 드리기 때문에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건데, 평소 때처럼 하나님의 결실에 감사합시다 이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출애굽기에 있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구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19절에 봤더니 네가 그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좀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좀 찜찜합니다. 저 뭐야, 왜 드리라 그래?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첫 열매는 그래도 내가 먹어야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들 챙겨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첫 열매 나한테 가지고 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출애굽기는 어디일까요?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한참 전입니다. 최소한 40년 광야 훈련을 해야 되니까 40년은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열매를 거두기 최소한 몇 년 전? 40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 내 군대를, 내 천사를 너 앞서 보낼게.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 다니게 되는 40년 이 시간 동안 보호하여 줄게. 게다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잘 이끌어 줄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불제야. 후불제가 뭐예요? 나중에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앞서 행하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게 되면은 너네 거기에서 전쟁하게 될 건데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거기에서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될 건데 그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보내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맺게 되면 야,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곳을 나에게 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딱 걸어서 서장로님 저한테 밥 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아주 비싼 곳으로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서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실 서장로님은 그러죠 하면서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맛있는 거 사달라 비싼 거 사달라 그러면 좀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장로님한테 집도 한 채 사드리고 차도 한 대 사드리고 옷도 그냥 풀세트로 3년 있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나면 저한테 밥 한번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럼 제가 밥 사달라고 할만해요? 하기가 좀 그래요. 할만하죠. 자, 그런데 서장로님 입장에서 나중에 3년이 지났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집도 안 사주고 차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줬으면 밥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내가 제가 밥 사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아니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옷 사줄 테니까 밥 사달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밥 사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할 만하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주일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내가 지켜 보호해 줄게, 앞서 행해 줄게, 인도해 줄게,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잘 짓게 해 줄게. 그러니 첫 열매에 좋은 것을 나에게 줘. 여러분, 하나님이 뻔뻔한 거예요? 은혜로우신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선 이만큼 얻은 거 그 중에서 하나 좀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아니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 가나안의 첫 열매라는 게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맥주 감사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가나안의 첫 열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는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네 첫 열매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이 사람들이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먹어요? 만나 먹어요. 만나는 하루에 며칠치 주시죠? 하루치 주세요. 안식일 전에나 이틀치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놓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400년 애굽에서의 생활 첫 부분 빼고 나중에 지금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배부르게 맛있게 풍성하게 쌓아놓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농사 지을 거라고. 다 네가 가질 거라고. 너희들이 그동안 농사 지었으면 주인한테 다 바치고 조금 먹고 살 만큼만 받았지 나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수고한 거 니들이 다 가져. 첫 열매에 요만큼만 나면 주면 돼. 내가 대신 다 알아서 줄게.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이 풍성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 생활에서도 못 누렸고 광야 생활에도 못 누렸고 이 풍성함이거든요. 쌓아놓고 주사한 거 곳간에 저장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풍성함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아까 봤던 그 말씀에 지키라 지키라 그랬을 때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만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고 열매를 거둬서 그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거 이루셨구나. 이야,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 누리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는 맥주절의 감사는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일까요?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일까요?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예요.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앞으로 그거는 둘째치고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한 성취를 생각해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감사가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래도 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게 더 성숙한 감사일까요? 그래도 감사예요. 그래도 감사. 왜? 예를 들어서 열매에 대한 얘기,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견디라 하시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는 거겠지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 때문에 하나님, 에휴,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성숙한 모습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할래요? 그래도 감사할래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물론 그래도 감사가 수준 없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감사가 좋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흉작이에요. 그리고 적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먹을 것은 이제 한 달 먹으면 먹을 양식은 없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추수감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달치밖에 식량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풍성한 응답을 통하여서 차고 넘침을 통하여서 나눠주고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부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원하잖아요. 자, 그래도 감사 물론 훌륭하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모함의 성도들, 그 가정, 그 자녀, 일터,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아멘 작게 한 사람은 그래도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거 진짜 필요해요. 이 그래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2026년도를 마무리할 때 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반기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도 찾지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응답받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지만, 앞길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앞서 보내어 보호하여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연말에는 나의 모든 삶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감사가 다 그래서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116편이 너무 적절한 이야기예요. 왜?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
물론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지만 116편 익숙한 구절은 아닌데요. 그래서 감사의 아주 그냥 정석이에요, 정석. 자, 일단 이 시편의 저자 116편 누가 썼는지는 안 나오는데 다윗일 것 같아요. 안 나오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11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자기 상황을 묘사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저 깊은 곳을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음부로 해석해도 돼요. 하지만 이게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서 수월에 갈 것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줄과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상황인 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전반기에 이 상황에 있다가 벗어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 우리 겪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시편 116편의 이 저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잘했어요.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6절에 그 결과를 설명을 해요. 내가 그 죽음의 험난한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6절, 8절, 16절에 나오는데 6절, 내가 어려울 때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내 상황에 이 상황 저 상황 이런 거 저런 거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내 사망의 줄로 내가 얼검에 메어져 있었고 나를 억누르고 결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일이, 지난주 말씀이죠, 닥치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줄이 우리를 올가맬지라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올 전반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힘들었던 일, 나의 눈물, 나의 답답함,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건주시고 풀어주셨습니까?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의 사망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서장로님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옷도 그냥 쫙 맞춰줬어요. 그럼 서장로님 무슨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밥 한 번만 사주면 된다는데 도대체 뭘 사줄까? 맨날 냉면만 좋아해서 그 냉면만 먹는다는데 냉면 말고 다른 거 뭐 사줄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헌금하자. 예를 들어서 성교 헌금은 선지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 거고, 건축 헌금은 다윗처럼 그 가문이 잘 되는 복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네. 건축 헌금에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복 받은 거예요. 거꾸로 장학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하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빈 곳을 채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올 전반기에도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후반기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막 생길까요? 게다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은 여러분 일단 요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뭐로 보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큰 은혜 베푸셨어요.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감사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보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 시편 50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감사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잠시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50편을 보면 야 산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내가 무슨 소나 양이나 뭐 그런 거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감사로 제사를 드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의 가장 귀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116편 13절 14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잔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17절에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서원기도라 그러잖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서원기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답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감사 예배 드리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센 거 말고 센 거 말고 왜 센 게 아니야? 이 센 거 말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서원 기도를 할 때 너무 세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하게 되는데 취직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우리 집과 논과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건축헌금하겠습니다. 세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세게 하면은 나중에 아들이 딱 취업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오고가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있는 그 표현대로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서원기도 여러분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게 말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이 연습이자 성장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40일 동안 저녁마다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웃사랑 헌금할 때 10명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10,000원씩 하라 그러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도 너무 큰 거면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 얼마 정도면 교회를 세운다는데 교회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너무 큰 기도 제목이면 이런 서원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내가 갚겠습니다. 게다가 보면 사람들 앞에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서 사실은 결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1절, 2절 우리가 봤던 본문이 그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구원을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요, 그래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없으면 그런 것 같고, 그래도보다 그래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래도보다 그래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여러분이 응답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오늘 이 116편 구원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감사와 서원의 갚음을 결심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시편 116편 이것이 이야기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요, 고난과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이 과정 그 어디엔가 서 있어요. 사람마다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이미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동일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게다가요, 너무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죽음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일어나라, 맡기라, 나아가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안 좋고 힘든 일들만 바라보면서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고민? 도대체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하지? 이렇게 강건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행복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26년 전반기 삶을 돌아보며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하나 찾아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또한 더 크게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2026년도 후반기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지, 나는 그 지금 중간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고, 그래서 우리 입에 감사의 노래가 항상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올해 표어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의 가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손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많아집시다.